예수님께서 30세에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그 출정식을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을 금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가기 싫었는데 마귀가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이렇게 유혹을 하거나 꼬셔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성령님의 주도로 작정하고 마귀의 처소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라고 되어 있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말이 이렇게 얼핏 들으면 예수님께서는 가기 싫은데 성령께서 이렇게 등을 떠밀어서 보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 이 몰아내셨다라는 말은 파송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할 때 그 보내다라는 뜻이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신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그 출정식을 광야로 들어가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으로 시작을 하셨을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광야로 들어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개념에 이 광야는 마귀들이 사는 처소입니다. 일종의 마귀들의 집이죠. 예수님께서 마귀들의 처소로 쳐들어간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청했다라는 말이 있죠. 그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이 그 광야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개념에 광야는 귀신들의 처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의 처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쳐들어가신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 광야의 귀신의 처소로 쳐들어가셨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야 어찌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하는 것이거든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에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강한 자를 결박시키기 위하여 먼저 강한 자의 집, 그 처소, 귀신의 처소로 쳐 들어간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둘째 아담이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둘째 아담. 첫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실패해서 인류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아담은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실패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친히 작정하고 마귀의 처소인 광야로 들어가서서 그 시험을 자초하는 것이죠. 첫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실패했을 때 아담은 모든 것이 유리한 상태였습니다. 마귀와 지금 아담이 지금 시험을 받고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실 아담이 유리한 입장에 서 있었죠.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풍성했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실패했어요. 두 번째 아담은 첫 아담의 실패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가장 악조건, 그러니까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을 쉴 때 가장 악조건 속에 마귀의 처소로 들어가서 반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험을 받았죠. 최악의 상황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으로 그 사역을 출발하셨는데 거기에 시험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보라. 하나님이 지켜줄 것 아니냐. 그럼 뭘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지려고 해. 내게 절해. 그럼 내가 이 세상 너에게 줄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단호하게 대적하시며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아담의 실패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고 멋지게 반격을 가해서 승리를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광야에 들어가셔서 마귀와의 시험, 마귀와 유혹을 겪으실 때에 아마도 쉽게 금방 간단하게 승리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사탄과의 시험, 마귀와의 싸움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으며 굉장히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몇 가지 예가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싸우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사탄이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라고 표현하죠. 사탄이 모든 시험을 다 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탄도 자신의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집요하게 공격한 것입니다. 사탄도 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한 거예요. 온 힘을 다 쏟아부은 것이죠.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얼마 동안 작전석 후퇴를 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죠. 사탄도 사력을 다 했고 예수님도 사력을 다해서 사탄과의 싸움, 사탄과의 시험과 맞섰고 거기에서 승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시험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고 예수님도 사력을 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태복음에서도 마귀가 떠난 이후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었다라고 시험을 마친 이후에 예수님을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라는 이 사건, 천사들이 아무 때나 수종드는 것 아니거든요. 그 천사들이 수종들었던 그 사건이 구약에 몇 번 나와요. 언제 이 천사들이 수종드는 사건이 나오는가? 그 잘 아는 사건인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벌이죠. 그 850대 대결을 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신이요,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불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리셨으니까.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 자리에서 직결 처형을 합니다. 그리시니 앞에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드디어 내렸습니다. 이것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 앞에서 벌어진 현상이었습니다. 아합이 친히 목도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드디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구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겠구나 라고 하는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허리띠를 띠고 급하게 달려서 그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스라엘로 들어가 봤더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죄를 지었고 아합 왕도 아직까지도 왔다 갔다 했고 오히려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는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혈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 놀라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죠. 왜냐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으면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하실 수 있는 거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변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그냥 죽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는 것이 좋습니다. 더 이상 내가 무슨 삶의 의욕이 있습니까? 아무런 의욕도 없고 희망도 없고 완전한 탈진 상태에서 죽기를 구할 그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수종들면서 물 한 병과 떡을 가져와서 그에게 구워주면서 떡을 먹어라, 물을 마시라. 네가 길을 가야 할 텐데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 거야. 누워 자거라 하면서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그 일이 한 번 나옵니다. 그 또 한 번 천사들이 수종 드는 사건이 나오는데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마지막 종말 때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그 심판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너무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너무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20일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임할 그 종말의 끔찍한 현상을 보면서 그가 기운이 완전히 빠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완전히 힘이 빠졌고 말할 기운도 없고 숨을 쉴 수 있는 기운조차 빠진 완전한 탈진 상태에 빠졌을 때 그때 다시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수종듭니다. 강권하라. 강권하라. 완전히 힘이 빠지고 완전히 탈진 상태에 있을 때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두 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읽은 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고 난 이후에 천사들이 수종들었고 그리고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는 기도를 드릴 때에 천사들이 와서 그에게 힘을 더하더라 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힘을 더하더라 라는 말이 언제 또 쓰였냐면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 집에 갔는데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3일 동안 눈도 멀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근데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이 떠졌습니다. 그 3일 만에 음식을 먹죠.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원기가 회복되어졌다라고 쓸 때 쓰는 단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하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와서 수종들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완전히 힘이 빠져가지고 혼자는 스스로 자신을 추스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입니다. 완전한 탈진 상태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몸을 추스릴 수 없는 정도로 완전히 탈진 상태이니까. 그때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40일 금식하신 후 마귀와 투쟁하셨을 때에 완전히 탈진 상태에 이르기까지 사력을 다해 싸운 것입니다. 힘을 다해 싸운 것이죠. 그리고 인류의 회복을 위하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또다시 자신의 모든 신을 다 빼는 완전히 탈진 상태에 이르는 기도를 다시 한번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시면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와서 그렇게 온 진을 다 빼는가? 스스로 몸을 추스릴 수 없을 정도 그렇게 사력을 다하고 탈진 상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시면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 말이 해방이란 뜻이죠. 해방. 오늘 광복절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마귀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마귀로부터 해방을 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온 진액을 뽑으셨다는 겁니다. 그 온 사력을 다하여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진액을 다 쏟아 부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해방되었는데 아직도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탄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마귀의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냐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마귀의 목적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도적질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마귀에게 절절절절 매고 마귀의 종로로 타느냐? 죽기를 무서워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온 마귀에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는데 이게 상당히 모순 아닙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구하고 목숨을 구할 때에 그 목숨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한테 우리의 생명을 구해야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온 마귀에게 목숨을 구걸한다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이 마귀가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마귀와는 우리는 투쟁을 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와 사역을 다해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귀에 크게 한 방 먹여서 데미지를 입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년 내내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극단적인 표현으로 마귀를 아주 밟아놓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마귀 계속 밟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마귀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마귀의 머리를 부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 완전히 패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살아서 발버둥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귀 앞에 뭐가 무서워서 그 질질 끌려다니며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가? 물론 아직까지도 이 세상은 불신자들도 많고 불신자들이 통치하는 세상, 불신자들이 힘을 발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실이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귀의 영향력은 미비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일서에서 말하기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를 향하여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단호히 제압할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셨고 그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기 때문에 내가 마귀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무서워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이 그냥 아직까지도 무슨 무당이 아이고 이 집에 무슨 우환이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그렇게 무서워서 절절절절절 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사 날짜도 제대로 하나 못 전하고 무슨 개업시라고 뭘 할 때 고사 안 지나면 큰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고사를 지내고 아직까지 이렇게 매여 사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마귀에게 매인 이 현상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대적하고 쫓아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섬기고 달래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를 막 달래주고 미안해 이 안 되는 거 단호하게 꾸짖고 단호하게 대적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와 타협한 적이 없어요. 마귀가 무슨 말을 하려면 잠잠해라 꾸짖고 대적하고 명령하고 쫓아냈지 마귀에게 무슨 달래고 어눌하고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물론 마귀가 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 분명히 만만한 상대는 아니지만 무서워할 대상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영접했다면 마귀를 단호하게 대적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두렵죠. 때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유, 나는 믿음도 약하고 나는 죄진 것도 많고 해서 근데 마귀가 나가라고 하면 마귀가 너 누구야 하고 막 달려들까 봐 걱정하고 있죠. 근데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다 봤거든요. 평생을 그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그가 벌떡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막 뛰어다니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 몰려듭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내 개인의 경건과 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여 완벽하게 고쳤느니라. 그
이름을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위에 의하여 이 사람이 낳은 것이지 내 개인의 경건과 내 개인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낳은 것이 아니야라고 베드로가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냐? 왜 중요하냐면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할 때 그 예수 이름의 권위, 이것은 나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예수님의 권세거든요. 그 권세를 이용해서 내어 쫓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있죠. 여러분 그 차를 몰고 가다가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쳤습니다.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저쪽에서 교통성경이 호루라기를 삑 불면서 손짓을 합니다. 세우라고. 다 손짓을 해요. 손짓을 할 때에 벤츠는 그냥 지나가면 되고 모닝은 서야 됩니까? 덤프 트럭은 그냥 지나가면 되고 작은 차는 서야 됩니까? 무조건 서야 돼요. 그냥 무조건 딱 섰어요. 섰는데 보니까 그 교통순경이 딱지 6만 원짜리를 딱 떼어줬는데 그 순경, 그 떼어준 순경이 등치가 큰 떡대가 이렇게 좋은 남자 순경 6만 원을 끊어주면 내야 되고 아주 힘이 없고 야리야리한 여자 순경이 끊어지면 이거 안 돼도 되겠네 하고 찢어버릴 수 있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순경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가 경찰이라고 하는 그 경찰에게 부여해 주신 그 권위에 의해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 권위에 순복한다는 것이죠. 판사가 이제 땅땅땅 선고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판사가 어저께 저녁에 룸사롱 가서 진탕 그냥 술 마시고 폭타지 마시고 진탕 아주 그냥 꽐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술을 마시고 막 오줌 싸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아침에 마누라한테 꿀물 좀 타달라고 그랬더니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마누라랑 대판 싸우고 부부 싸움하고 왔습니다. 아주 뭐 개판이죠. 술도 아주 들겠어요. 근데 법복을 딱 입고 출근해서 법복을 딱 입고 앉았습니다. 도둑놈을 판단을 하는데 도둑놈이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뭐 형법 몇 조 이하에 너를 징역 3년에 처한다라고 법관이 땅땅땅 선고를 했어요. 근데 그 도둑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 어저께 말이야 그 룸사롱 가서 그 난리를 치고 부부싸움하고 그 인격도 개판이면서 어떻게 나에게 선고를 할 수 있냐. 이 법은 무효야. 이 판결은 무효야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해. 그가 판사가 선고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국가가 판사라고 하는 판사의 부여한 권위에 의해서 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사가 도덕적 흠결이 좀 있다고 해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 판사라고 하는 자기 박탈되지 않는 한 판사의 권위에 의해서 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판사라서 존경은 받지 못하겠죠. 그러나 그 판사의 개인적 도덕적 흠결과 선고의 내용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 흠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분량으로 능력으로 귀신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위, 그 권세를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개인적으로 능력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더 좋겠지만 비록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위를 의지하여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당당하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위를 사용한다라고 할 때 어떤 예수 이름 자체의 어떤 주술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뭐 예수 하면 마귀 아이 무서워. 예수 하면 아이고 무서워 라고 어떤 예수의 주술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으며 내가 그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 예수 이름의 권위,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무슨 주술적 의미로 예수 이름을 들이대면 아이고 무서워 떠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간혹 보면 무슨 예수 이름을 무슨 주술적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 뭐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은혜, 그거 십자가의 능력이시지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그 형틀 자체 능력 있는 건 아니죠. 십자가 들이대면 마귀가 무서워하고 드라큘라가 도망가고 뭐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이름의 어떤 주술적 의미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의지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는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예수님에게 비롯됐다라고 말한 거죠. 그 사도행전 보면 재밌는 사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귀신을 막 내쫓으니까 바울이 유명해졌어요.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때 스게와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아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귀신들이 그냥 그 뭐 바울이 한마디만 하면 벌벌 떨고 나가니까 스게와가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꾸짖게 명하노니 귀신을 내쫓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가 너를 명하노라 라고 했더니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든 너는 누구냐라고 달려들었죠. 예수 이름 자체에 어떤 주적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스게와의 아들은 마법사니까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니까 아마 예수 이름 자체에 어떤 주적 능력이 있다고 착각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하여 사용되어지는 예수 이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죠. 경찰이든 판사든 시험을 보고 판사나 경찰의 자격을 갖고 있는 그 사실에 근거하여 그들이 경찰의 권위를 사용하고 판사의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판사의 법복만 입고 경찰 복만 입었다고 해서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가 예수를 이름을 사용하여 마귀를 꾸짖을 때 마귀는 그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골동품 상에 가면 골동품으로서 절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골동품이 있답니다. 그 연대가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진품이든 가품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골동품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조선시대의 물건이 딱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마패랍니다. 마패. 마패는 이것이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골동품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마패의 99%가 다 위조고 다 가짜였답니다. 그러니까 마패가 어명을 받들어서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하여 마패를 들이밀면 마패에는 능력이 있죠. 그 어명, 임금의 권위가 부여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마패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90%는 가짜인데 그 가짜라는 것을 알면 누가 거기에 벌벌 떨겠습니까? 사람은 속이지만 귀신은 못 속이거든요. 이놈의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사용하면 우리는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자신의 온 진액을 다 쏟으셨는데 아직도 이 세상에는 죄가 왕노릇하고 있죠. 그리고 그 죄가 여러 가지 달콤함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와의 싸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력을 다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훨씬 더 많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죠. 근데 마귀는 이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도록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쾌락을 자꾸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아주 파멸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와의 싸움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 그 매트릭스 세계에서 빠져나온 그 실제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모피어스와 뭐 네로 같은 사람들. 근데 거기에 그 매트릭스 세계와의 싸움을 하던 중에 그 배신자가 나옵니다. 배신자 그래서 실제 있는 그 네오와 그 친구들을 많이 죽이죠. 근데 그 배신자였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주 참 인상 깊습니다. 이렇게 식당에 앉아서 매트릭스 세계에 들어가서 식당에 앉아서 이렇게는 스테이크를 먹습니다.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 스테이크가
스테이크에서 느끼는 이 맛, 굉장히 맛있지 않습니까? 그 맛이 가짜인 것을 다 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뇌에 어떤 무엇인가를 공급해주고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가짜인 것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항상 이 맛이 그리웠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아는데 나는 항상 이 맛이 그리웠다. 죄가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도모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맛이 그리운 겁니다. 그래서 그 맛을 따라가, 그것이 쾌락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력을 다해 마귀의 시험을 하셨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죄와의 싸움과 투쟁을 정말 사력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탈진할 정도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을 보였습니다. 올림픽 끝났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죠. 이것이 그 당시 올림픽에서 사용했던 그 올림픽 복싱 용어입니다. 세스투스라는 장갑을 끼고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납니다. 아주 잔인하죠. 지금의 격투, 이종 격투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잔인합니다. 근데 그 용어를 사용해서 내가 내 몸을 그렇게 쳐서 완전히 넉다운 시킬 때까지 쳐서 싸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마음을 안 들어요. 쾌락에 주는 달콤함을 쉽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놈을 완전히 길들이는 겁니다. 그때까지 싸우는 것이죠. 그 정도까지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탈진일 상태까지 싸운 것처럼.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쓰러지면 내가 몸을 추스리지 못할 정도까지 가면 천사가 와서 수종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죄와의 싸움을 우리는 지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광복절에 마귀의 종로로 탄 수를 해방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 힘과 사력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도 죄와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투쟁에서 정말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받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옛것의 종으로 팔려가지 말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므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대적을 하고 죄와 유혹에서 사력을 다해 투쟁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